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이 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흑역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어떤 일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그건 나의 흑역사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잊고 싶은 기억들이 있고 수치스럽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진이죠. 다윗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실수를 또 오점들을 뭐 이렇게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훗날에 이제 나오는 밧세바 사건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인구조사가 되겠는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또 감행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3일 만에 전국에 전염병이 들어서 한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든다면 오늘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이방의 땅 블레셋 땅에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미친 척해서 도망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인데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백성들이 사랑하는 다윗이 이렇게 부상을 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요즘 K-팝이 또 유행인데 정말 여인들이 노래를 만들어 지어서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유명했고 이 뒤에 보면은 이 블레셋 땅에도 그 노래가 이미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부상을 하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로 그 삶을 이제 나머지의 그 삶들을 다윗을 죽이는데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을 자꾸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처음부터 그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두려워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m 거인이라 할지라도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민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할 때는 정말 담대하게 이렇게 맞섰는데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왕, 하나님이 선택한 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는 두려움이 이렇게 몰아쳐서 그도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방향성도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거짓말도 하고요. 또 넘어져서 가지 말아야 될 곳도 가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미친 척해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막 그적거리고 뭐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도 역시 연약하지요. 정말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또 그런 실수와 또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높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요. 10절에서 15절까지는 블레셋 땅 가드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도대체 이 나라들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보시면 가드가 보이시죠? 이제 글자가 좀 작긴 한데요.
그다음에 사울의 수도 기브아에서 정말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단창을 3번이나 던지죠.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라마나요스로 가서 사무엘에게 가는데 거기에도 또 전령을 3번이나 보내는데 다윗을 잡으려고. 근데 그 전령들이 와서 계속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고, 또 그곳에 붕괴해서 사울마저 왔는데 자신도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벌거벗고 예언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또 기브아 들에서 어제까지의 사건은 마지막으로 그 에셀 바위에서 자신 요나단과 또 이렇게 만나고, 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제 도피의 삶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어제의 내용이었고, 오늘 그 놉당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놉은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있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제 실로가 무너지자 이 제사장들이 에봇을 가지고 이 놉당으로 가서 제사장의 마을을 이루고 그 성소를 짓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놉에 오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 되겠습니다. 이 아히멜렉에게 이제 갔는데 1절 후반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증손 아히멜렉이 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떨며라는 단어가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을 영접하는데 두려웠다. 아마도 다윗의 행색이 초라했을 거고, 또 군대 장관인데 아무도 없이 혼자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보고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그것에 왜 어떻게 너가 혼자 왔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둘러대죠.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뭐 비밀 특별한 일을 수행받고 이곳에 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둘러대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다윗도 궁급하니까 이게 거짓말이 술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진실을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자신은 놉을 찾은 이유를 이제 밝히는데요. 3절에 보면 당신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게 내 손에 주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급하게 도망 나오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이 먹을 것을 첫 번째로 구하는데 이 4절을 보고 5절을 보시면 그때 줄 떡이 없어서 진설병을 줍니다. 진설병은 여러분 성소에 이렇게 올려졌던 12개 떡 중에 떡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다윗이 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떡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구할 수도 없고 또 제사장도 줄 수 없는 것이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히멜렉은 네가 정결하냐라는 질문을 한 다음에 정결한 것을 알고 그것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경고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계신데, 마태복음 12장 4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냐라고 예수님께서 밀의 이삭을 이렇게 제자들이 먹는 것을, 안식일에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비판하자 율법보다는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생존에 관련된 것이라면 율법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것이고 정말 어떤 율법은 사람들을 어떻게 억누르고 징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사람을 더 이렇게 보호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가 먹을 것을 요구했고, 또 8절을 보면 두 번째 요구 사항이 나옵니다.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윗은 급하게 도망쳤기 때문에 그 수중에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찾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의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정말 자신의 목숨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었는데, 이제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곳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에게서 빼앗아서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9절에 보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것을 주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네, 그 같은 것이 없다.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니까 그 같은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자신의 목숨이 이 무기가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무기가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그가 이미 많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제 그가 무기와 또 먹을 것을 이제 손에 거머쥐고 그곳에 더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곳에는 누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도액은 사울의 신하고요, 또 목자장이었습니다. 목자장은 가축을 돌보는 사람인데 그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있었다. 그것이 어떤 신앙적인 표현들이 아니라 여호와 앞, 이것은 어떤 이런 수거적인 표현으로서 성소를 가르칩니다. 근데 머물다라는 뜻이 아짜르라는 단어를 써서 강제적으로 그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제사장들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감시하기 위해서 어떤 면으로는 그 자신의 신하를 그곳에 심어 놓은 듯합니다. 마침 또 도액은 이렇게 사건들을 볼 때 다윗과 아히멜렉이 성소에서 나눈 대화까지 다 알고 또 밀고를 하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고, 또 그의 밀고로 인해서 또 훗날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튼 10절 이후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높 땅에서 가드로 넘어가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서 이제 당하는 수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것은 한 절 말씀으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두려워하다라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가드 땅으로 가서 수치를 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울의 추격을 이제 피해서 자신이 생각해서 결국 넘어간 곳이 이방 땅 적국입니다. 블레셋 땅은 정말 특별히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고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인데 그곳에 가면 사울을 피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또 사방이 다 막히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일 때도 있고 또 그런 길을 지금 걸어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살 길이 있고 또 살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의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실수와 실패 속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별력입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휩싸이면 사람들은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물론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두려움이 오지요. 그러나 그것을 품으면 그것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모든 분별력들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씨앗들을 뿌리고 갑니다. 씨앗만 뿌리는데도요, 이제 그것은 그냥 우리가 품기만 하면 우리가 뭐 사단이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정말 세상 방법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7가지의 큰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외모와 나이 들어가는 것에 이렇게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자유를 상실할까봐, 억압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아마도 죽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속담이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정신이 혼미하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다니면 늘 정신 차리라는 말씀을 듣는데, 정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는 속담처럼 정말 우리가 두려움의 씨앗을 절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죽을까봐, 망할까봐, 정말 자식이 어떻게 될까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도 작은 씨앗만 내 안에 들어와도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것이 정말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두려움의 감정들이 몰아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는 뽑아내어 버려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그 어려운 문제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치고 고나고 마음이 낙담이 될 때 예배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지금 당장은 그래도 우리 영이 강건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정말 더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정말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집에 앉아서 두렵고 막 떨리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하소연하고 그런 추한,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 신앙인의 삶으로 흑역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공고한 날이 올수록 예배드리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정말 월드프레센터가 있는데요. 그곳은 단순한 그 예배 그냥 장소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이 있고 우리의 삶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우리가 그곳에 갈 때마다 또 위로를 받고 또 우리 성전에 올 때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영이 강건해져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또 하나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노선을 지켜라입니다. 마지노선은 군사 용어죠. 군사 용어인데 정말 더는 허용할 수 없는 마지막 한계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는데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정말 마지노선이 있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고 정말 우리가 깨트리지 말아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품격과 자세가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점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드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궁급함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곳으로 떠나갑니다. 다윗이 숨어 들어간 가드에서 그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그를 알아보고 그를 끌고 가서 아기스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21장 11절을 보시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호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도 잊어버린 본인의 정체성을 아직 그는 이스라엘 땅의 왕도 아닌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그 땅의 왕이라 불러줍니다. 그 다윗이 지금 여기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아모스서 5장 19절을 보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렇게 길에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그곳에 이르니까 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자 사자로 막 달려가서 집 안에 딱 들어가서 후 하고 숨을 쉬는데 그 벽에 딱 기댔는데 갑자기 거기서 뱀이 나와서 자신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려다가 더 큰 것을 만나고 더 큰 어려움들을 이렇게 만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을 피하려고 우리가 그 신앙인의 그런 품격들이나 신앙인의 자세를 이렇게 넘어가는 행동들을 했을 때 더 큰 일을 만나게 되고 더 큰 화를 보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한다. 이제는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두려워서 완전히 그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신앙인이 최소한 지켜야 될 선들을 넘어버리면 이렇게 수모와 수치가 날아옵니다. 이제 그는 이 두려움 앞에서 살 길이 없는데 이제 죽음의 바로 눈앞에서 분명히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궁급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미친 척을 하는데 또 이렇게 침을 흘리고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할 때 그들이 이제 그를 미친 사람을 놓아주는 이런 일들이 났는데 사실은 이렇게 흑역사죠. 돌아보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주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게 되면 실수로 우리가 고통의 열매를 또 먹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면 되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저지른 실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올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환난이 닥쳤을 때 실패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살 소망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선택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도 당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살 길, 살 소망을 열어주십니다. 연약함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에서 그 진설병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죠. 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무기를 요구했는데 정말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기를 얻었다 하고 좋아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 이제 그 무기가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가드왕 앞에서도 미친 척하고 이렇게 살아남는데요. 무슨 다윗이 헐리우드 배우도 아니고 뭐 명배우도 아닌데 뭐 어떻게 연기를 했길래 한나라의 왕이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그 아비멜렉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풀려나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인데요. 어제 우리 안 목사님께서 조금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시는요. 아비멜렉 앞에서 풀려나면서 다윗이 지었는데 자신의 흑역사예요. 우리 같으면 다시는 얘기하지 마라, 그거 기억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것을 알파벳 22자를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시로 다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이 위급함에서도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고 알게 하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서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숨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 꽃길만 걸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인생에 꽃길만 있지 않지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두려움과 인간적인 모든 본능에서 오는 감정들을 제할 수 있는 믿음과 평안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은 안 드렸는데 5절을 보면 주를 앙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광채로 내가 이제 기쁨에 가득해지는 모습들을 다윗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환경만 보고 땅만 보고 살 길만 찾았는데 이제 드디어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그 광채가 내 안에 임해서 내 마음이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믿음을, 골리앗을 죽였던 그 믿음, 담대함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맛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9절 이어집니다.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 같이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또 살 길, 살 소망을 또 열어주시는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반드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건강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다윗의 이런 일들을 보며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정말 우리가 신앙인의 품격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날마다 모든 환경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 약했을 때에도 같이 찬양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
손 높이 드시고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여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아멘.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다윗의 가장 그 밑바닥, 그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용맹스러운 장군이었고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장 인생의 밑바닥 부분까지 내려간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이 다윗이 그렇게 용맹스러운 장군이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가장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성소에 진열된 그 진설병이라도 달라고 그것을 먹는 모습. 그리고 이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망명해가지고 그곳에서 들통나니까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니까 살아야 되니까 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놔버리면은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붙들어야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 때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지, 믿음 잃어버리면 가장 추잡하고 추악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은 정말 다윗이 이렇게 미친 채 하다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지은 시, 다시 말씀드리면 그 가운데서도 결국은 공고한 인생 가운데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2025년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 붙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빛나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탄이 가져다 준 영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내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셔서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밑바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용맹스러운 장군이라도 믿음 잃어버리면 가장 추잡하고 부족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가장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한,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곤고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늘도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가장 초라하고 부족한 연약한 인생이 되지만 주님 붙들면, 공고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 이 사업장과 또 병원과 또 환자들 만나서 기도해 주고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사역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서는 그룹 12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사역자 송종호 목사님, 그리고 그룹장 한상영 집사님, 김선영 집사님, 그리고 가정교회 목자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룹 성도님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김영주 선교사님, 김민지 선교사님은 군목입니다. 군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 종식될 수 있도록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